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설교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소망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다르게 노력하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이 원체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그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도 좁고 들어가는 사람도 적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적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럽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각 문이 있는데 각각 그 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도착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은 도착지는 생명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이비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통일교가 아주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요 근래는 신천지가 아주 우리를 어지럽히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외국인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은 풍습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이 다원주의가 종교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길은 달라도 정상에 이르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진리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의 기독교 진리는 아예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낫더라. 그들도 자기 신을 믿으니 결국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라 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962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 바티칸 공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데요.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천주교회는 기독교로 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되었습니다. 배도하였습니다. 1962년에 제2한 교황은 요한 23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3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고요.
1962년은 요한 23세, 그 다음 당 요한 바로 2세.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론 체계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대왕이 지금의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완성자라고 부릅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집단이다. 다시 말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집단이다. 근본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말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실제 폭력을 행사 안 해도 폭력 집단이다. 왜? 자기들 예수만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 국가가 아닌데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를 드릴 때 온 국영방송 TV들이 그걸 다 중계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교황은 항상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화해, 평화, 사랑, 화합. 여기까지 왔으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받아요. 오늘날 매년 수천 명이, 많게는 10,000명, 그렇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러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밖에 속에도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만이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오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좁은 길로 계속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폭이 좁고 길이 형편이 없습니다. 좁은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고 수고와 희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잖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착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모두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믿지 않고 천국 갈 자는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시요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를 텐데 주여 주여, 우리 한국 사람은 주여 삼창하고 그냥. 열정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적극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아무나 선자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찬수 목사님을 3개월 동안 그렇게 휴가를 주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설교하면 되는데 왜 목사 불러서 설교합니까?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귀신을 아무나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22절에는 23절에는 그때, 그날과 그때 언제입니까? 주님의 심판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예언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능력 행하는 사역 다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사역과 업적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업적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과 행동은 불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유혹을 받았어. 육신이 연약해서 한 번 혹은 몇 번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며 산 자들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특별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율법을 어기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심판은 각자의 행위를 따라 행하십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이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십계명을 준행하고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사기죄가 많고 위정죄, 무고죄가 많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냥 TV 앞에서 하루 종일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이다. 그래도 검찰총장 됩니다. 정치가들 거짓말 잘합니다. 언론도 거짓말 잘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건 예사롭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도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근사도 거짓말 잘합니다. 저는 제가 심호할 때 노예에서 재판부에 속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재판을 하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못하는 못에 참여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려놨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입니다.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성경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그 말이 있어도 에이 뭐 설마 거짓말 잘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쉽게 거짓말 할 것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라합도 거짓말하고 천국 갔는데 라합의 거짓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될 때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보민 교수님이 하란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 박사학위를 따요. 기독교 윤리학.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엄난을 버리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 성결되게 이 세상 사는 것 원하십니다.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이나 합법적 태도를 벗어나서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입을 다 다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야한 소설, 야한 영화, 제가 야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란에 빠지고 포르노를 즐기는 것이 일상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음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즐기다가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불법을 행하고 살면, 너 돌이키지 않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너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동성애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로 미화하고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다수 국민들을 속이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도 않습니다. 동성애는 왜곡된 성중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성애가 유전이라 그러면 동성애자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한 세포에서 이제 분리해서 쌍둥이 되지 않습니까? 유전자도 같고 염색체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가정에 자랍니다. 한 사람이 동성애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를 수천 쌍을 조사해 보니까 10쌍 중에 한 쌍 정도가 둘이 다 동성애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성애 성향을 지니도록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 동성애 하는 자는 지옥 간다. 하나님 자신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쾌락이 있고 끊기 힘들죠. 거기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영이 붙어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많습니다.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40살까지 동성애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자들 상담을 2,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운데 38%가 모태신앙이고 17%가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괴롭하면 또 때로는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동성애 운동이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제가 그 이호나 목사님이 하는 그런 서울 갈보리 촛불이라는 교회에 첫째 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50명 되는데 40명은 청년들입니다. 주로 탈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어른 가운데 한 대여섯 명은 그 자녀들의 어머니들이에요. 오후 예배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탈동성애자 한 20몇 명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그물 깁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기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는 나의 치료자 이 찬송을 부를 때 아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만이 치료자고 예수만이 해방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동성애자,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 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정말 품어서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너무 그렇게 이걸 참 이중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을 또 동성애를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다수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항상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가르치도록 만들고 정상적인 해라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많은 자녀들이 그냥 에이즈에 걸려서 죽도록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핍박받습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예수만이 구원자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또 말씀대로 믿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조금 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순종하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행위는 구원의 결과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거는요,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봐도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 번째 할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선택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넓은 문 편안한 길을 가도록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미혹하여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일이란 늑대처럼 사납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금방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 100년경의 일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순전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신천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부산 성ሻ운동본부에서 그때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부산 제일감리교에서 모였어요. 최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전략사령관을 하시고 그러면서 탄생한 게 이단 상담실이에요. 우리 건남계 이제 실장이 1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이단에서부터 다시 회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지침서를 만들자. 그래서 생긴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를 읽어보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아주 능력이 출중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행동과 삶입니다. 인격입니다. 거짓 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 행복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일만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고난의 길에 대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중요합니다. 통일되면 좋죠. 남과 북이 평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평화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평화 그렇게 타령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지금은 10만인지 20만인지 죄도 죄같지 않은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만 내지 5만에서 7만 명 그렇게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북한 성도의 신앙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평화 타령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탈북민에 대해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라고 하지 말라. 제가 김해에 있는 탈북자들을 데리고 전도서 그룹을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탈북자들이 가르칠 게 없어요. 내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그 한 사람 하면서 피 맺힌 그 삶에 대해서 그냥 듣다가 제가 울고 그래요. 어째 평화 말하면서 인권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북한의 성도들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 신앙의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피 맺힌 절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한테 부자 주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또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악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맺으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